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언제 의존해야 합니까? 항상 매일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약을 지혜롭게 공급하고 건축가는 건물을 짓고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는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의 무능력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5장 1절로 갑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말씀하시면서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신학 교리가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이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혹은 웨슬리안주의라 그럽니다. 저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 또한 성경 해석들이 너무나 전 세계 교인들에게 복된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 신학이 중심이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배교에 대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잃어버림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한 견인 교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태만한 일들이 신자들에게 있어 왔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성도는 이뤄질 수 있다. 성도는 버려질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신자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배교에 대하여 경계하며 말씀한 본문들을 잘 해석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는 참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는 종교인이었고 위선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믿는 척 했을 뿐이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과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살아봐야 알고 죽어봐야 아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한국교회적으로는 누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이고 당신에게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믿음을 붙드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강단의 성경 해석들이 가득해온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볼 때는
주님께서 하신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되고 말아요. 위선자, 가짜 신자, 참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갈 거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연단을 통하여 더 깊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 것이고, 성화되어져 갈 것이고, 주님을 닮을 것이고, 죄를 끊어갈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니까 참 신자예요. 참 신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진리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요. 어떠한 교리와 신학적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어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교도들이나 존 칼빈 목사님이나 개혁신학을 가진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럴 때에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안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신자지요, 신자. 신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자, 신자처럼 보이나 불신자들, 신자처럼 보이나 종교인들, 그런 자들을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 거지. 참된 신자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지 않아.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당신들은 전부 다 선택받은 자고 참된 신자예요. 그러면 누구는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고 술 마시고 세상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나와요. 제 남편은 참 신자일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당연히 당신의 남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지금은 참신자가 아닐지 몰라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곧 참신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리와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리저리 사람들의 귀에 즐겁도록 뜯어 붙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있어. 자신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하여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전혀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불신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지, 가시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느티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아카시아 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인 자신의 가지들 가운데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는 여러 양상의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병든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가지는 싱싱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조금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첫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들 가운데 소슴 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소슴 가지는 벌떡 거의 그냥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면서 탐지게 올라가는데 소슴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포도나무의 양분을 많이 끌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병든 가지가 아니고 탐스러운 가지인데 소슴 가지를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슴 가지라고 하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해요. 또한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잘라내주고 병든 이파리도 제거해주고 그런 일들을 과수 농사 지을 때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다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도중에 세상으로 가는가 할 때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혹은 마귀 역사로 미혹당해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다고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다.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병든 가지일 수도 있고 살려낼 수 없는 병든 가지. 그러나 조금 병들었다면 오히려 그걸 제거해주고 잘라내주고 치료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또한 어떤 가지는 오래도록 자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런 가지는 잎만 무성하고 말지요. 마치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려 죽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에 말씀이 그대로 백일하에 어렵지 않게 드러나 있고 어느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먹습니다. 알아먹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쉬운 말씀을 이리저리 꽈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2절 하반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카타이레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의 문맥이기 때문에 번역상 가지치기 하다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왜 가지치기 하느냐?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 가지치기를 해줄 때에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포도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래서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신속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지연되기도 하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고통 가운데 오래 두시기도 하는가 할 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은혜의 역사구나. 물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힘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열심히 해야 될 때에 하지 않고 어리석게 시간들을 보냈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고난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은 당연히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리석게 행한 일들 가운데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지치기로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또한 웨슬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신자가 믿음을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실제로 잘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배교의 위험성과 배교에 대한 경고로 명확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열매 맺는 신자는 연단받으며 계속 성화되어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2절 하반에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훈련에 대한 것, 한 걸음 나아가서 징계에 대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물론 이 징계하신다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훈련한다입니다. 그 단어 안에가 징계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문맥 가운데 전부 다 징계로 번역해버리면 안 되고 상당한 경우가 훈련으로 번역해야 맞다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2절 하반에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 말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지를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 고난을 주시고 그러한 가지 자르기 작업, 전지 작업을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것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것은 사도들이 성화를 많이 받았다거나 주님을 많이 닮았다거나 그게 아니지요. 왜 깨끗해졌다 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일러준 말로죠. 말로. 성화는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생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은 중생했고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있는 이미 깨끗하였으니는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성화에 대한 2절의 말씀과는 다르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이고, 이 4절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 그럽니다. 메노. 메노에는 거한다, 머무르다, 또한 계속 거한다, 지속적으로 거한다의 의미가 있는데, 본문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거한다는 것은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은 나는 10년 전, 20년 전 언제 주님을 단 한순간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하여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주장할지 몰라도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고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함과는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칼빈으로 이야기한다면 계속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것이다. 청교도 토마스 굿위는 거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은 그리스도를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는 것입니다. 계속 보는 것입니다. 증거했고 요한 웨슬리는 거함은 계속되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 믿음 다음에 순종을 함께 이야기했는가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은 순종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라.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의 의미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배교의 위험성을 이 4절에서도 계속 설교했고 가르쳤지요. 매튜 헨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은혜를 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그러면서 크게 4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계속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셔야 가능하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의지하는 것도 포도나무에서 양분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지 내 의지력과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기도 안에 거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 그 은혜도 주님께 의존할 때에 가능하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은혜에 있어서 주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리석게도 교만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거함은 계속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가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계속된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만들거나 우리에게서 근거한 믿음으로 만들면 안 되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극단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이해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운명론적인 것, 책임 회피를 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탁하는, 또한 믿고 신뢰하는 올바른 관점 가운데서의 성도의 견인.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붙드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증거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이 이것저것을 말씀한다, 우리가 동의하고 정답 알아맞히기를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거함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매추엘리와 비슷한데, 첫째, 복음을 계속 믿는 것. 복음을 계속 믿는 것. 우리는 마치 어떤 과정처럼 나는 언제 주님을 믿었어? 끝.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았던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로마서를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인 복음을 자세히 풀어헤칩니까? 단지 나는 과거 언제 주님을 믿었어가 아니라 복음을 계속하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이다. 2번째,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가지가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열매는 그 가지에서 맺히지만 복숭아 열매도 복숭아 가지에서, 포도도 포도 가지에서 맺히지만, 그러나 그 원천과 능력은 포도나무에서, 복숭아란 복숭아 나무에서 뿌리와 줄기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지의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독립적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양분을 땅에서 빨아들이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독립적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고 새 영을 가졌으니까 스스로 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의 의지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계속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은 원천과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신이 수고한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은혜에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증거하는 것이에요. 왜?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사도 바울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그는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에서 선이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긴 하는데 독립적으로 그런 게 아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게 의존적으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선을 낼 거야, 의를 낼 거야, 말씀에 순종할 거야, 깨어 있을 거야, 주님을 닮아갈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존 칼빈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의와 거룩함이 거듭난 새 사람 된 신자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중생은 실제적인 내적인 변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가 행하는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틴 로이 존스는 중생은 새로운 본성을 창조합니다. 중생을 통하여 새 마음, 새 영이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죠. 로마서 7장에도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죠. 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속사람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죄의 법이 거하는 우리의 육신은 이 속사람, 새 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마음 새 영을 받았으니까 원함은 있다 그 말이에요. 원함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능력이 공급돼야 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독립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 이 치열한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는가를 증거하게 하신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돼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선은 행한다 그 말이. 그러나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신의 의로 깨어 있으려 그러고 기도하려 그러고 할 때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거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느냐 할 때에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단지 많은 크리스천들은 나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항상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생한 거듭난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안에 거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순종하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방법을 계속 쓰지요. 계속 써. 아마 세상 일은 안 그럴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요리를 했는데 요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방법을 안 쓰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실패한 방법을 계속 우리는 쓰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틴 로이 존스는 새로운 본성은 항상 성령님의 역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지속적인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신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선을 생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증거하지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라. 언제? 10년 전 한 번? 지난달 한 번? 주님을 언제 의지해야 되는가? 날마다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떠한 선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은 위선이 될 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가진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일 뿐이고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다 하는 것이지요. 또한 마틴 로이 존스는 이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언제요?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기도 가운데 사는 것,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다. 이 거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되었지요. 또한 그 연합된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 내가 그 안에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신자 안에 그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럴 때에 당연하게 우리가 단지 주님 믿었다 할 때에 과실을 많이 맺게 되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흘러가도 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 예수님 믿었어요. 여전히 크리스천이에요. 하는 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알지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것을 믿는 믿음. 또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한 가운데 살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은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은 신자라도 전적인 의존성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선한 행위와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과 은혜에 의존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신자는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거하는 자는 은혜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자유의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거룩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지요.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단지 신앙적인 교리적인 동의, 인정에서 멈춰 버릴 때가 많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물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가 잘 됩니다. 말씀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가? 심지어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으면 몇 년이 지속되든지 죽을 때까지 지속되면 너무 좋을 터인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속에 살다가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약해진 다음에 사라져버리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어지니까 되는구나. 자동적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방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인간은 적응하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데 마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자신의 힘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의지력인 양 착각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뭔가가 되니까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무능력한지 세상의 일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에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능력한데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그걸 망각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망각 속에 살아가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인 자로 자신의 무능력을 자각하는 자로 깨닫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6절 상반절은 헬라어 동사들을 보면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판 번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으로 던져졌고 과거형이에요. 개역 성경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버려졌었다. 말라지나니 말라졌었다.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밖으로 던져졌었다. 그리고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과거형을 씁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신자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기를 중단한 사람은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의 책임을 증거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중단한 자는 잘려나간다. 물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로 할 때는 신자가 믿음을 지키려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가 참 신자라면,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그런 측면이 강했죠. 제가 앞에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냐,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화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천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는 겨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1이나 2 이렇게 사소하게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능력과 예정으로,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는 인간의 자유, 우리가 해야 돼. 문제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지에 아무런 역할 없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병든 가지가 하나도 없을 거고 열매 없는 가지가 하나도 없겠지요. 청교도 토마스 굿윈 같은 경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예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열매 없다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15장 2절에 제거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해서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님을 계속하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새 사람인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라도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그러한 자녀들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저희들 스스로에게는 없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동락하는 그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